우리가 하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의 영적 엥겔 지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엥겔 지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엥겔 지수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이해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엥겔 지수라는 것은 가계의 총소득이죠. 가계의 총소득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즉, 한 달 직장인이라면은 한 달 월급에서 먹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지수예요. 독일 경제학자 에르네스트 엥겔이라는 그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하기를 저소득 가계일수록 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이 엥겔 지수가 높아요. 즉 가난할수록 그만큼 먹는데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비 외에 자녀 교육, 문화, 사회생활, 취미생활 이런 데에 지출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뜻이죠. 생존에 필요한 이 기초적인 소비에 많은 비율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엥겔 지수가 낮다는 말은 번 돈에서 먹는 데 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로 문화생활도 하고 좀 더 높은 교육도 자녀들에게 시키고 또 여가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한 달 월급이 100원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극빈자가 한 달에 버는 월급은 7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심합니다. 자, 한 달 식비가 한 5원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물론 부자들은 더 식비에 많은 돈을 사용하겠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하겠지만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5끼, 6끼, 10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부자나 극빈자나 한 5원 정도의 식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해 볼 때 부자는 엥겔 지수가 한 5% 되는 거죠. 5원이 100%에 한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부자는 교육, 운동, 취미생활, 투자 이런 데 이제 지출을 하겠죠. 극빈자는 7원을 벌어서 거기에 5원을 먹는 데 써야 되니까 엥겔 지수가 높아요. 한 7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엥겔 지수가 한 25% 이하이면은 이 사람은 최상류급에 들어가고요. 부자인 거고요. 엥겔 지수가 70% 이상이 되면은 이 극빈층으로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엥겔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만큼 버는 돈에서 먹는데 식비로 나가는 지출이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개념을, 이 지수를 영적 차원에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엥겔 지수는
얼마가 될까? 아니, 영적 엔겔 지수가 도대체 무엇일까? 영적 엔겔 지수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원 가운데 얼마만큼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 퍼센티지를 한번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엔겔 지수가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가난할수록 영적 엔겔 지수도 높아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항상 배고파요. 항상 목마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배고파하는 자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절박한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의나 또 세상적 만족으로는 배부를 수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갈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많은 자원을 투자합니다. 즉 많은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거기에 할당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금은 부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적 엔겔 지수가 낮습니다. 영적 엔겔 지수가 낮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스스로 부유하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던 성도들, 바로 그들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보다 개인의 문화생활, 취미생활, 몸관리, 건강관리 이런 데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읽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것이죠. 자동차가 달릴 때, 즉 움직일 때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때 자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엔겔 지수를 높이려면은 주어진 자원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생활, 취미생활, 경제생활 등등 다 우리 삶의 중요한 영역이지만 영적인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 분명히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이것 먼저 하라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하나님의 일을 한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엔겔 지수란 우리가 가진 자원 중 얼마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지수입니다. 오늘 성도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적 엔겔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자원, 시간 있죠, 재정, 또 건강 있죠, 에너지 있죠, 열정 있죠. 이 모든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데 투자하고 있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의 현재 영적 엔겔 지수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기 전에 어느 정도의 영적 엔겔 지수가 이상적인지 이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영적 지수는 얼마일까? 100%? 네, 100%가 이상적이겠죠. 100%가 이상적인 영적 엔겔 지원이라면은 성도님은 지금 성도님이 가지고 계신 자원 100%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나와 있어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성도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일상적인 모든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일거수일투족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바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나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물론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용적인 면에서 볼 때 이거 아주 매우 애모모호한 요구일 수 있어요. 100%를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면 일단 가지고 계신 집, 살고 계신 집 파셔야 됩니다. 갖고 계신 자동차 파셔야 됩니다. 지금 은행에 있는 계좌에 있는 현금, 모든 재산 이거 다 교회에 헌납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시간도 자원이죠. 시간도 자원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도 오직 영적인 일에만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가나 휴식은 더욱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성경만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린 자녀들은 누가 교육합니까?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누가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줍니까?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주야, 낮과 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봉익지로의 길을 행보하는 이들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바로 하레딤이라고 불리는 종교 그룹이에요. 유대주의의 이 하레딤이라고 하는 이 종교 그룹. 하레딤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교 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종교 생활을 고수하는 초정동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뭐 하는가? 하루 종일 토라, 즉 모세우경이죠. 토라하고 탈무드만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합니다. 세속적인 직업 대신에 이 종교 연구에만 전념을 해요. 이들은 세금에서 면제를 받습니다. 이들은 군 복무도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 유대인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현재 이 하레딘 그룹은 이스라엘 인구 전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예요. 한 나라 국민의 15%가 하레딘이에요. 공부만 해요. 성경만 읽어요. 하루 종일. 일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이들을 생계를 책임지는가? 정부 보조,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우리는 군대도 가는데 왜 당신들은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국가에 의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고. 기생충처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핑계로 일을 멈추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단호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성직자들, 저희 성직자들은 일반 성도님들보다 좀 더 많은 시간과 이 노력을 영적인 일에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께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연구에 할당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신방도 가고 선교 사역에도 동참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 종일 24시간 영적인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문화생활 하고요. 취미생활도 즐기고요. 건강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공원에 가서 하루에 1시간씩 걷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와 한계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 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런즉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문화생활, 취미생활, 건강을 위한 운동 또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일들을 죄악시하거나 또는 천하고 시시한 일들이라고 취급해서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적 엔겔 지수가 이상적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물질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 즉 모든 자원의 최소한 10% 이상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할당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분의 1, 즉 10%의 영적 엔겔 지수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서에 언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11조는, 아니 10분의 1의 이 비율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목을 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줍니다. 가지고 있는 자원에, 즉 시간, 돈, 에너지, 열정,
그 모든 것에 최소한 10%, 30%, 40%는 우리 성직자들에게 맡기시고 일반 성도님들은 자원의 최소한 10%만 하나님께 드려도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성도가 수두룩합니다. 운동을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면서 아침 기도에는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도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도대체 아침 기도에서 모여서 뭘 하는지 한 번 정도는 나와볼 만한데,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 문화생활에 시간과 건강과 재정을 거의 다 써버려요. 영적 엔게이지 지수가 10% 미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원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추궁하십니다. 너는 내가 준 자원을 어디다 다 썼니? 물어보신다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는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하십니다. 포르투갈어로는 아지미니스트라도 모르도무, 주인의 것을 받아서 주인을 위하여 잘 활용하는 청지기라고 그래요. 때문에 시간, 재능, 물질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자원을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세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자신을 위해서 소모하는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청지기입니까? 성도님의 영적 엔게이지 지수는 지금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의 최소한 10% 이상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데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의 영적 엔게이지 지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지금 성도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한 지표입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과연 당신이 이래서 벌은 돈일까요?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위하여 여가나 취미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 바람직한 일입니다. 문제는 균형이에요. 균형. 계산을 좀 해보자고요. 계산. 일상에 이 필수적이고 이 정기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한번 제외해 봅시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는 시간, 그렇죠? 또 뭐 식사하는 시간, 또 뭐 화장실 갔다 왔다 하는 시간, 뭐 등등 이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시간이 하루에 얼마가 될까? 글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일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 10시간에 최소한 10%라면 1시간인데 하루에 평균 1시간 정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는 일에 한번 사용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이런 뭐 성경 공부, 영적 이 세미나, 영성 세미나 이런 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석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농장 모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왜? 농장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최소한 일주일에 평균 2시간을 이미 영적 일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도시 선교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에 꼭꼭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부서에서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를 높이는데 이바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 매일 나와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분들이 더 걱정스러워요. 우리의 영적 엔겔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시도는 좋은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 지표가 율법적 기준이나 또는 정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나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니 나는 당신보다 더 경건하다. 이런 비교는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또는 하루 종일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금식을 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인보다 더 의롭다. 이런 영적 교만은 금물이에요. 얼마나 많이 양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내가 사용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영적 엔겔 지수는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아주 좋은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원 사용의 방향은 곧 내 마음의 방향을 반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가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많은 자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입으로 하는 고백보다 주머니가 하는 고백이 믿음의 크기를 측정하는 더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내가 가진 재정, 재능, 에너지 중 어느 정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은 내 신앙의 진정성, 헌신도를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삐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다가 뭐 일주일 또는 3, 4일 정도 휴가를 얻어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자, 여행을 가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며칠 나에게 주어진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좀 무리하더라도 스케줄을 아주 타이트하게 짭니다. 1시간도 아니 단 10분도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누구를 만날까, 여행 가기 전에 촘촘히 하루 일과를 미리 다 짭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땅에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느덧 50, 60, 70, 80,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아닙니까?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요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월을 아낍니다.
직장생활, 취미생활, 문화생활, 주거지 관리, 미용관리 이런 일들에 정말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만 줄이고 먼저 영적인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선을 행하는 일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자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만 일과 전체 스케줄을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한 1%나 2%만 더 영적인 일에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라고 저는 감히 성도님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특히 젊었을 때 아직 정력도 에너지도 열정도 건강도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소망교회 여러분 아시죠? 아주 대형교회죠. 거기 담임이셨던 곽선희 목사님. 이 곽선희 목사님이 한 30여 년 전에 저와 아내가 때리지나에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선교지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저희 부부에게 칭찬 겸 격려 한마디를 해준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던 저와 아내에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두 분처럼 선교도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들어 물러진 과일보다 지금 싱싱한 과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다 때가 있다. 맞아요. 성경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일이 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어두워져서 읽지 못하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 전에 많이 읽어두세요. 귀가 어두워지기 전에 설교 말씀도 좀 귀 기울여 들으세요.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전에 좀 봉사도 좀 하세요. 그나마 여윳돈이 좀 있을 때 남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곧 다가옵니다. 전도서의 그 유명한 말씀 12장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노년기에 접어들어 무력감이 다가오기 전에 지금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젊을 때, 아직 내가 젊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5월에 제가 한국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후에 우리 연합교회 다니시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가신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을 함께 만나서 회포도 풀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연합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때 좀 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좀 더 많이 섬길 걸 그러면서 두 눈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찡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젊은 제자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그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청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즉 공고한 날이 이르면은 네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병원이죠. 이런 날이 곧 오리니 그 전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 겸 권면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짐했어요. 나에게도 공고한 날이 다가올 테니 할 수 있을 때 하자. 나중은 없다. 지금 하자. 하나님이 아직 힘 주실 때 지금 하자. 성도님도 아직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래서 아직 두 다리에 힘이 있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다른 데에 자꾸 힘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실천하는 데, 실현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영적 엔겔 지수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나의 삶과 그다음에 믿음이 일치가 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유익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적 엔겔 지수는 얼마인지 오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자원들과의 가운데 나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를 영적인 일에 좀 사용하고 있는가? 즉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한 봉사, 섬기는 일, 신방 가고 구제하고, 이런데 나는 얼마나 내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가? 얼마나 내 돈을 지금 쓰고 있는가? 얼마나 내 신체적, 감정적, 영적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양을 조금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자원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남의 시선을 인식하면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하나 같이 불러요.